오늘 성물을 명하신 대로 드릴 때,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실 신명기 말씀을 주일에 해당되는 본문을 그대로 전하는 것은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본문을 골라낸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묵상하는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목회자로서는 지친 여러분들을 좀 위로해서 보내야 되는데 짐을 하나 더 얹어서 보내는 느낌을 받는 주일이 많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말씀을,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하고 주신 말씀이 훨씬 더 효과 있고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가감없이 잘 받아내고 또 살아내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과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종로 시찰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너무 활발하고 생기가 넘치는 목사님에게 제가 문자로, 목사님은 작곡자로 말하면 모차르트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일을 규모 있고 크게 하는 분에게 제가 베토벤 같습니다. 따뜻한 사랑을 가진 목사님에게는 슈만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독특한 캐릭터가 있잖아요. 정체성이 있어요. 사회도 미국 사회, 일본 사회, 한국 사회가 있는데 각각 그 정체성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정체성이 비슷한 또 하나의 사회에 출현이 되지 않기를 원하셔서 나는 이런 백성이 되면 좋겠어. 그런 각도에서 신명기를 읽어보면 우리는 이해도 되고 굉장히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들의 정체성의 첫 번째는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거예요. 여러 신이 아니라 한 분만. 당연한 것 같지만 가나안에서는 다신교에 젖어 있었거든요. 비신도 섬기고 바람신도 섬기고 농사하는 데 필요한 신도 섬기고 전쟁의 신도 섬기고, 이게 다 달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을 섬기면 그런 신들 필요 없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특한 정체성이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예배의 처소가 있었어요. 그리로 가서 1년에 3번 남자들은 모여서 특별한 절기를 지켜야 됐는데 짧은 시간이 아니고 긴 시간 머물러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어떤 영적인 행동은 다 금지됐어요. 인신 제사, 점치는 것, 예언, 마술, 주문, 이런 거 다 금지돼요. 지금도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일 조심하세요, 동쪽으로 가지 마세요, 이렇게 예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경은 그것을 금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도피성 제도도 독특하지 않습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과 의도적으로 살인한 사람을 구별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7일 만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키고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지키고 50년째 되던 해는 희년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공평과 정의를 앞세운 재판으로 불의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했고, 특별히 약자에 대한 이 풍성한 규정,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인데 그들이 원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다수결로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난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명령해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3년마다 11조를 거두어서 그들에게 먹을거리를 풍성하게 공급하라는 말씀입니다.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이 3년마다 한 번씩 11조를 가지고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저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것도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독특한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3년마다 11조를 드리는 것도 우리에게 생소한데, 더 놀라운 사실은 11조를 드릴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 13절, 14절, 15절이에요. 이 기도문을 보면 11조의 정신을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봅시다. 13절에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물은 3년마다 드리는 11조를 의미했습니다. 코데시라는 이 단어, 성물이라는 단어는 거룩한 물건에도 쓰지만 거룩한 장소를 의미하는 데도 사용되었던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신명기에 3번 사용되었어요. 신명기 12장 26절에 하나님께 드린 모든 예물은 성물이다. 6절에 나오는 번제와 제물과 11조와 거제와 낙헌 예물과 우양, 이 모든 것이 다 성물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면 성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할아버지 때에는 밥그릇 따로 쓰셨거든요. 할아버지 밥그릇, 할아버지 숟가락, 할아버지 저분 따로 다 구별해서 할아버지 거다. 지금도 뭐 빵 하나 사오고 막 먹으려고 그러면 아빠가 먼저 먹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기다려 주겠니? 하면서 아빠를 구별해 주는 대접을 저는 가끔 받는데 여러분도 받으시죠? 가끔은 이제 이렇게 대접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좋죠. 하나님께 구별된 것은 성물이다 라고 하나님 자신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아무거나 드리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까운 생각도 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조항도 넣으셨어요. 레위기 27장에 보니까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이 내 거다.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가만히 두면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번식력도 낮고 좀 부실하고 병들고 시름시름 앓고 요새 계속 뭐 앓고 그런 양이나 소를 드리기가 십상이에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이렇게 놓고 통과를 시켜서 하나, 둘, 셋, 넷, 여덟, 아홉, 열 이거 11조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데 마음에 다른 걸로 좀 부실한 걸로 드리고 싶다. 그렇게 해서 바꾼다면 10번째 그 걸렸던 그 양과 내가 바꾸려고 대안으로 마련했던 양 2마리 다 가지고 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구제를 위해 드리는 이 11조를 성물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왜 그렇게 성물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를 위해, 제사를 위해 하나님이 직접 받은 것은 성물이지만 내가 드린 게 가난한 사람에게로 흘러 들어간다면 이것은 성물이 아니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성물이다. 3년에 한 번 드리는 것 철저하게 드려야 된다라고 성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구제의 대상이 되는 첫 번째 대상은 영적 기둥인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한 지파에 4성읍씩 주어서 48개의 성읍을 배부해 주셨습니다. 이들의 생활은 각 지파에서 책임을 지게 하셨는데 이들이 먼저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의 수혜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객입니다. 룻과 같은 경제난민, 전쟁난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온 사람들, 잠재적 이스라엘의 개종자들, 이들을 하나님은 대접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고도의 사회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고아와 과부가 되는 일들이 잦았습니다. 어쩌면 이들 가운데는 보훈 가족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3년마다 11조를 드리고 그것으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성물이 일단 되면 손대면 다칩니다. 성물되는 부분을 가로채면 그 다음에는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간이 여리고 성의 모든 전리품은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을 여호수아 장군으로부터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이 손을 대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덩이 50세겔 되는 하나를 집에다 갖다가 감췄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전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내 것을 가져간 사람이 있다. 그것이 전쟁에 패한 원인이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손 많이 대거든요. 뭐 10분의 1 해라 그래도 뭐 신약 시대인데 어디서 배워가서 딱 밖에서 배우는지 밖에서 배워가서 11조는 안 한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다. 나는 5만 원이 11조고 10만 원이 11조다. 이런 분도 있어요. 있는데 성물이라는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내게 주신 그 소득의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라고 했을 때 그 10분의 1은 성물이 되고 그 성물을 내가 가로챌 때는 내가 다칠 수 있다. 하나님이 진노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게 5만 원을 주시면서 3만 원은 목사님 쓰시고 2만 원은 요즘 수고하시는 박정건 목사님께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줘야지 했는데 제가 5만 원 다 써버렸어요. 돈이 필요해가지고. 그리고 뭐 물어보지 않겠지 했는데 이 성도님이 박정건 목사님께 2만 원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박정건 목사님이 눈이 동그래서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목사님이 기억력이 없는 건 알겠는데 조금 재정적으로 투명하지가 않다. 이렇게 저를 보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5천 원짜리 2장을 주고 옆에 어느 가게에 돈을 갖다 주라 그랬는데 여러분 딸이 5천 원짜리 1장을 주머니 넣고 1장만 갖다 줬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반만 갖다 줬어요. 그럼 여러분이 가만히 있겠어요? 때려서라도 가르쳐야죠. 지금 이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게 정직한지 안 한지 다 알고 있는 11조를 매달 손을 대고 매달 제대로 안 드리고 매달 일부를 드리고 그 성물을 내가 안고 살면서 내 삶이 편안하고 내가 잘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어디서 나온 담대함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무거운 얘기지만 이것은 우리 교인들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저도 뭐 잘 11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저도 빠뜨린 게 있고 저녁에도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빠뜨린 거 없나, 제대로 하고 있는가 다시 되돌아볼 기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13절에 보면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11조 드리면서 이 기도를 드리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양심의 꺼림이 없어야 되고요. 착각했다는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3년마다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놓쳤습니다 라든지 착각이 있었습니다 라고 얼버무리면서 본질적으로는 범하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는 태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명령을 그대로 따르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지도 않으면서 하는 척 하면서 문의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움 없이 꺼림이 없이 기도할 수 있으면 해봐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오늘 11조를 드리는 분들 한 분 한 분 나와서 기도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드리는 것이고 전혀 손대지 않은 정확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고 드릴 때 오늘 드리는 그 11조를 드릴 수 있는가 물었을 때 여기서 우리는 좀 간격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14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부정한 몸으로 이 예물을 떼어두지 아니하였으며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드리라는 거예요. 원산지 표시 있죠? 고춧가루는 중국산을 썼지만 배추는 한국산입니다. 메밀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에 재료들을 쭉 열거해놨어요. 그럼 우리가 식당 주인의 그 쓴 것들을 믿으면서 음식을 먹어요.
이 11조를 드릴 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물을 받으십시오. 그런데 전혀 손대지 않은 겁니다. 제가 가로챈 거 없습니다. 저는 제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드립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와 함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칙적인 방법을 써서 조금이라도 덜 가져오지 않았음을 고백하게 하셨다. 이 예물은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예배도 온전하고 저는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11조에 손을 대고 예배를 드리면요, 예물도 온전하지 않지만 그렇게 되면서 예배자가 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아시죠? 하나님은 어떤 제사는 거부하시고 어떤 제사는 받으세요. 어떤 예배는 받으시지만 어떤 예배는 거부하세요. 예물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기도를 안 드리면 하나님 모릅니까? 다 아시죠? 이미 이런 기도 안 해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이런 기도 드리라고 합니까?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거죠. 이런 기도를 드리려면 온전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상대로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드림으로 더 온전해지게 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신앙적인 의식으로 받으시고 예물을 받지만, 이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은 내가 돈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정성과 마음, 정직함, 내가 생각하는 그 구상을 이루려고 너희들이 이 재원이 되는 3년마다 11조를 드리는 그 순종하는 모습, 그것을 내가 받겠다는 의미가 이 기도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가 마치 선물을 보내면서 카드를 쓰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카드를 보내면 선물도 참 좋지만 카드 속에 그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는 느낌과 표현들이 그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더 이 선물을 크게 만드는 것처럼 이 기도도 11조를 드리는 그 정성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인회계사처럼 따져가지고 몇 퍼센트냐 정확하게 보자, 이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15절에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려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거룩한 처소가 코데시라는 단어예요. 14절에 성소라는 단어가 있지만 그거는 코데시가 아니더라고요, 언어를 보니까. 그래서 15절에 이 거룩한 장소, 하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도 코데시인데, 이 예물이 온전히 드려지는가를 지켜보고 계신 저 하늘도 코데시예요. 그래서 이 예물과 하늘이 연결되고 있잖아요. 내가 이 코데시에 손을 대면 하늘에서 마음을 닫아버리세요. 내가 이 정직한 코데시를 드릴 때 하늘에서 마음을 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더 영원히 젖과 꿀이 흐르도록 내가 복을 내릴 마음을 갖고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고 있는데, 이 기도문의 특징은 개인적 헌신을 공동체 풍성함의 간구로 바꾸어 놓는 거예요. 우리 집에 복 주세요, 내가 하는 일마다 복 주세요, 그게 아니고 제가 이걸 드리니까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되고 하나님 더 풍요롭게 해주세요 라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16절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어디죠? 교회를 말해요. 하나님 이 규례를 행합니다. 우리 교회 멤버들에게, 우리 교회 구성원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이 기도로 이게 승화되고, 사회를 향한 기도로 승화되고, 이거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16절, 17절,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17절에서 특별히 보여주고 있는데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 길을 따라 걷고, 할라크라는 단어를 썼고, 그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샤마르, 그 다음에 그 목소리를 들으면 샤마, 이 세 단어를 써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길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일날은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교회로 오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특송을 하셨는데 뒤에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데 우리 특송하신 우리 집사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지금 아들이 어리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이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애가 어리기 때문에 내가 지금 특송하다가 감염되면 어떡합니까? 못합니다. 이럴 수 있지만 찬양하는 길로 평생을 가시는 분이니까 또 믿음으로 와서 하고, 그 아이는 계속 엄마를 안다고 손짓을 이렇게 중간에서 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거든요. 때로는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그 길로 걸어가는 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야 돼요. 그 목소리를 듣고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전부 이게 올무를 채우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여러분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있었는지, 그 꿈 때문에 주어진 규례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18절에 보니까 다시 번역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심으로써 너로 하여금 그에게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암쉐굴라, 보배로운 백성, 보석. 하나님의 원하시는 정체성이 뭐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보석이에요. 난 너희들 보석 만들 거야.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럼 너희는 보석이 되는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미국 대통령 입에서, 미국 의원들 입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코리아라는, 사우스 코리아라는 말이 이렇게 자주 언급됐던 때는 없잖아요. 방역을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어떤 분야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반도체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고 방역도 되게 잘했어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다른 부분에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각 분야별로, 경제적인 부분만 아니라 도덕과 윤리와 모든 약한 자에 대한 복지와 모든 분야에서, 교육의 분야에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구상을 갖고 계신데, 그 복을 언제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신의 삶에 그대로 순종할 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압도적인 탁월함을 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19절,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이 거룩하고 풍성하게 되는 그 모습이 찬송이 되고 자신에게 명예가 되고 자신에게 영광이 되는, 그것이 내가 이 법을 준 목적이야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계명은 억압하는 재갈이 아니라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하도록 돕는 또 하나의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잘 드리는 분은, 제일 많이 드리는 분은 11조를 제일 정확하게 드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11조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많은 11조를 드리는 분은 11조를 정확하게 하는 분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살아요. 그런데 경제적인 한 분야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가 있는데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계 가운데 빛나는 자손을 둘 것이고, 세계 가운데 빛나는 일들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자손의 인생에서 한번 펼쳐보세요 라고 하면서 순종하는 여러 분야 중에 하나가 3년 만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예요. 할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을 잘 보시면 개인의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탁월한 사회를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에 대한 꿈이 있으세요.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면, 어제 제가 받은 카톡 사진인데, 사장님 힘내세요. 소상공인 교회 이름으로 도와주기 프로젝트. 우리 종로시찰 목사님 한 분 가운데 40대 젊은 목사님이 어제 이것을 올렸어요. 지역사회를 돕자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전철역까지 가는 거리에 20개의 가게를 선정을 해서 협력을 맺어요, 서로. 그래서 그렇게 참여하는 가게는 무조건 10만 원을 먼저 드려요. 10만 원을 드리고,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명단을 받아서 사회 취약계층에게 상품권 600장을 배부해요. 그리고 수령한 사람은 6월 말까지 이 가게 가서 물건을 사야 돼요. 그 다음에 없어지는, 종이 되는 거예요.
담당자는 2주 후에 한 번씩 찾아가서 상품권을 회수하고 교회에서 돈을 지급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상품권 5,000원권을 주면 5,000원 내고 자기 돈 5,000원만 내면 밥을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월 중순 교회 성도들이 상품권 400장을 또 수령해서 또 한 번 나가요. 그렇게 해서 착한 소비를 한 달 동안 하는데 1,000,000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이름으로 이걸 한번 창신동에서 해보겠다 해서 올렸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이제 그 카톡을 받고 참 귀한 도전이다. 왜냐하면 교회가 우리끼리 좋은 일 하지 밖으로 잘 안 나가고 우리끼리 소비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식당도 안 하는데 가능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보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거를 언제 또 할 것인가? 다음 코로나 올 때 할 건가? 아니면 2달 만에 할 건가? 잘해봐야 이렇게 하는 건 1년에 한 번이나 할까? 몇 년에 한 번이나 할까?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요구하시는 것은 3년에 한 번 전액 11조를 구제에 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 제도와 이 상품권으로 지역사회에 뿌리는 이 제도를 비교를 해보면요. 하나님의 이 제도가 훨씬 크고 견고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 헌금 안 했어요. 11조만 잘 돌아가면 특별 헌금 할 필요가 없어요. 이 교회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긴급 재난기금 받으신 분들 그거 11조를 얘기를 하면서 교회에다가 긴급 재난기금 그거 포인트로 받았는데 그거 계산을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이제 드리라는 건데 긴급하고 어려워갖고 준 거를 그걸 가지고 또 교회에서 뭔가 그걸 가지고 하겠다는 거 저는 좀 그래서 3년 안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견고해 보인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렇게 구제 사역을 풍성히 했던 왕이 있었나요? 그런 시대가 있었나요? 구약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게 뭐 남의 것을 해먹는 것은 많이 나오지만 그걸 하지 말라는 벌 주겠다는 말씀은 너무 많지만 그 일을 너무 잘해서 내가 너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내가 곧 삼아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모든 왕들은 다 거기까지 나가지 못했어요. 하나님만 그런 꿈을 꾸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이 부분을 성취한 교회의 모습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이에요. 자, 천천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감동됐던 일은 그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의 전세금을 부부가 의논해서 장애인 가족인데 부부가 의논해서 몇 천만 원을 그 권사님께 빌려드렸어요. 자신도 장애가 있고 어려우신데 어떻게 몇 천만 원을 교회에서 가서 새벽기도 하시라고 멀리 이사 가면 안 되니까 이 근처에서 하시라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지? 너무 놀랍다. 이제 그런 분이 우리 교회도 있거든요.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필요한 만큼 줄 수 있을 정도로 헌금이 많았어요. 그래서 필요한 대로 넘치도록 이렇게 채워줬어요. 저는 우리로 말하면 전세가 2천만 원 올랐어요. 그럼 교회에서 2천만 원 주는 거예요. 그게 뭐 지금 큰 교회라고 가능합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을 초대교회가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일을 막 하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칭송 속에 오늘 본문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에 긴 전통이 필요하거나 긴 회의가 필요하거나 제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면 도전할 수 있어요. 시도할 수 있어요. 베풀 수 있어요. 칭송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몰려올 수도 있어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지팡이 밑으로 10번째 지나가는 게 너무 토실토실하면 부실한 걸로 갖고 가고 싶어요. 왜냐면 갖고 가봐야 번제로 드리면 다 제밖에 안 되는데 그건 뭘 꼭 좋은 거 갖다 줘야 되나. 그런 마음은 우리나 이스라엘 백성이랑 똑같아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면 할 수 있어요. 제가 미국의 텍사스에 가서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예배당 건물도 있고 주차장이 한 몇십 대를 될 수 있는 큰 주차장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교인들의 자동차가 5만 불, 6만 불 하는 차들이 즐비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부흥회를 위해서 강사가 머물 그 호텔비와 강사비를 주고 이거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이 필요한데 그 재정을 특별 헌금을 하지 않으면 부흥회를 못하는 교회였어요. 우리는 여러분 말씀 축제할 때 우리가 특별히 헌금을 해야지 뭐가 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예산 세워서 그냥 할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5만 불, 6만 불 되는 차를 타는 사람들이 즐비함에도 불구하고 11조 하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제가 영국에 가보니까 집들마다 차가 2대, 3대씩 있어요. 영국 식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유치원 버스 있죠. 봉고차 2대 있죠. 또 제게 쓰라고 준 차가 있죠. 조그만 레이도 있죠. 그랬더니 영국 식구들이 놀래가지고 이 교회는 부상가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니들은 한 가정당 차를 2대, 3대 있으면서 어떻게 영국 교회는 차 하나를 굴릴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을 만들어 놨냐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이 예배당을 4곳, 5곳을 가야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영국 교회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1조를 안 한다면 교회 개척이 가능합니까? 11조를 안 하는데 선교사 파송이 가능해요? 11조를 안 하는데 구제하고 장애인을 섬기고 11조를 안 하는 교회가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인들이 11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1조를 계속 안 하고 빼먹으면요 나중에 예배당 팔아야 돼요. 유지도 안 돼요. 그러나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경복궁역까지 가면서 특별헌금 안 하고도 소상공인들 나눠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아직 못해요. 왜냐하면 재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뭘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각 사람이 소득의 11조를 잘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마음의 꿈은 그거예요.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이 사회에 풍성하고 나누는 일에 중간에 서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회 단체들 보시죠. 그 단체들의 회개의 그 부정과 그 잘못된 모습들 여러분 신앙에 기반하지 않으면 누구나 빼먹어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걸렸을 뿐이에요. 걸린 사람과 안 걸린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교회가 해야죠. 그리고 우리의 꿈은 하나님 교회만 잘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종로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종로구에서 정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서울이 잘 되는 게 우리의 꿈입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게 우리가 꿈입니다. 선교지마다 우리가 채우겠습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면서 하나님 이것은 온전한 11조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다른 회사는 다 망해도 지난 주간에 그 생각, 쿠팡은 앞으로 대박 났네. 왜냐하면 전부 택배하니까. 근데 지난 주간에 쿠팡에서 터졌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입구로 쿠팡 트럭이 들어오면 이제는 들어오면 안 된다. 쿠팡 직원 볼 때마다 두고 가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 지난주까지만 해도 쿠팡은 잘 나가는 회사였어요. 이번 주에 갑자기 경계의 대상이 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잘 나간다는 게 영원한 게 있어요?
어제 성경 통독할 때 제 귀를 스치는 말씀, 이 말씀이에요.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없어지는 거는요, 1시간도 많이 잡아준 거예요. 5분이면 다 사라져요. 쌓고 세우는데 수십 년 걸려 그렇지, 주님 오실 날 사라지는 거는 잠깐이면 된다는 거예요. 더 영원한 가치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세계를 향해 살아가는 선택은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물을 사용하면서 하늘 성소에서 복이 많은 은혜가 우리 사회 중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기도를 드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는 기회입니다.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체질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회예요. 어려움 속에 있지만 다시 힘을 얻어서 성령의 도구가 되시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이들이 복을 받는 복된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름답고 풍성한 공동체를 구상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 교회가 더 잘 이루어드리는 중심에 서기 원합니다. 하늘복을 마음껏 부어주실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